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찾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얻는 저희들이 신명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질병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강과 같은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또 예배자의 신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수해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구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와 또 가정들 먼저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시간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술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외국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이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나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게 컴퓨터가 잘 안 나오네요.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를 거쳐 왕의 이제 그 왕정 시대 사울부터 다윗 왕까지 이렇게 왕정 시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역사를 이제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인들의 역사니까 그것을 눈을 감고도 또 알 수가 있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므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세월들, 그 수 없는 세월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의 세월을 단기간에, 단 몇 분간에 압축을 해서 이제 설명해 주면서 요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믿지 않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요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이야기, 천국과 지옥, 그 하나님의 주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모세 시대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얻는 사건이 왜 오늘 이때 나에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고 또 이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서부터 와서 또 어디에 서 있으며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보내신 성령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인가 사건인가라는 것을 내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줬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많은 이민족들이 그를 떠나지 않고 우상을 또 많은 왕들이 섬겼어요. 히스기야나 또 이제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 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우상들을 많이 섬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왕들이라고 해도 우상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런 역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역사를 잘 알면 좋죠.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단군 이후로 고조선 이후로 역사들이 많이 소실되었어요. 그래서 그 2000년간의 역사들이 사라졌어요. 그 책들이 없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 BC 2333년에 이제 고조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서부터 근 20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조금 기술한 것이 삼국시대하고 그런 정도밖에 없고 그 이전에 성경은 보통 보면은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성경을 말할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그 복음서는 지혜롭게 어디부터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또 하와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족보를 이제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성경 첫 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복음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음이 축복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이제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안고 태어났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무슨 아파트가 나오냐, 이제 무슨 좋다는 대학을 갈 수 있냐, 이런 뭐가 보장되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좋은 차가 나오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죠.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인기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가치 있고 또 소중한 것이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안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또 좋은 집에 좀 살려고, 또 좋은 차를 좀 사보려고 또 열심히 한 거예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또 유행에 좀 맞춰서 살려고, 다른 사람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나도 그 유행 따라서. 그렇지만 그 유행은 점점 바뀌죠. 과거에는 트로트가 유행하는 것이 요즘 다시 트로트가 유행하는 것처럼 유행도 바뀌고 또 옛날 노래들이 다시 또 흘러나오는 것처럼, 또 그 전에는 뭡니까? 우리나라 노래가 민요를 불렀잖아요. 민요. 다시 언젠가 또 민요가 이제 사람들이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전에는 민요도 부르고 판소리도 하고 그랬고, 또 이후에는 또 시대마다 그 음악의 흐름도 다르듯이 흘러가는 그 유행 따라 우리가 이게 흡수되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 온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고자 우리를 지명하여서 우리를 불렀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며 무슨 말을 주든지 너는 그 말을 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는데요.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또 예레미야 애가를 짓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다시 성전을 짓고 또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잘 반응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창세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흠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네 마음대로 뭐 이렇게 네가 원하는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가능성들, 달란트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이제 죄로부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큰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경주자가 되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나 혼자서 태어나서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그저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영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다 이기고 죄를 이기고 뭐 악한 무리들을 이기고 내가 성공을 해서 영웅이 되어야지. 그래서 어떤 무슨 성과를 내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믿음을 갖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은 더 귀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찾고 또 오늘날 또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야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오늘 밤 사형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점점 행하며 찾아나가며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업적을 이루고 땅에서 영웅이 된다 한들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그저 유행 따라 흘러가는 그저 한철 지나고 나면 그저 없어지는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돼버리고 만다면 그저 먼지와도 같이 그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또 근데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삶은 돌아보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어쩌다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됐지? 너무 이상하다. 내 삶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또 괴로웠다. 내 뜻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도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부르심의 뜻이 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태도이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바울을 택하셔서 이제 유럽 중앙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또 그것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에 서 있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핍박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또 이방인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또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의 삶 속에 그저 흘러가는 유행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아름다운 가치로 남을 수 있도록 늘 보호하고 지키며 성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커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